오늘 예배와 거룩이 회복되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배와 거룩이 회복되리라입니다. 스가랴 14장은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처럼 구약 성경 마지막에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14장 앞부분에서 봤듯이 여호와의 날인 그날은 모든 믿는 자에게는 회복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어제는 14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인 9절을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온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라는 참으로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은 왕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되 당신의 백성들은 친히 지키시고 돌보시는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시는 그 나라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반면에 그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당연히 온 천하의 왕이신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중에 16절을 보시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대적자들 중에서 남은 자도 이 예배자에 속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해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초막절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남은 자들은 한때는 예루살렘을 대적했지만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도들과 교회를 탄압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후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서 초막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16절, 18절, 19절 이렇게 세 번이나 초막절에 대한 절기가 나옵니다. 초막절은 6월절, 77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였습니다. 유대력으로 보면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나무로 아주 어설프게 이렇게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내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하나님,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조상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짚고 장막에서 거했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농사력으로 보면 또 수장절하고도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수장절은 가나안 땅에서 한 해 풍성한 수확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과 또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했습니다. 이러한 초막절의 종말론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어떤 이방인들이 과거에는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주님께 와서는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즉 구원의 하나님 또 풍성하게 은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자가 된다는 것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그날에는 온 나라의 족속 가운데 이 남은 자들, 그러한 자들도 거기에 포함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구원의 감격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17절에서 19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신약성경 이후에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께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통해서 생명이 자라도록 하시죠. 성장시키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더 이상 그들이 생명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는 아주 무관하게 은혜와 떨어져서 사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모두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 은총으로서의 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받을 기회가 다 지나고 마지막 때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비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18절을 보시면 비 대신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참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과는 동떨어지게 세속에 휩쓸려서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더 이상의 비의 은혜가 사라지기 전에 주님께로 빨리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그들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20절, 21절을 보면 그날에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 20절 보면 말 방울같이 아주 하찮고 흔한 것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글귀는 출애굽기 28장 36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머리에 관을 쓸 때 여기 숭금패, 앞에 있는 숭금패에 쓰여있던 글귀가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했으니까 성결해야 하는 것, 그것은 이제 당연한 일인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말 방울처럼 아주 평범한 것, 이 성전과는 상관없는 이것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렇게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즉 거룩이 성전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쓰는 물건,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것이 거룩이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물건조차도 여호와께 성결, 거룩하게 될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이 이렇게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그러한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은 더러운 것, 세속적인 것과는 분리되어 있어서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이 거룩을 설명할 때 마치 삼투압과 같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삼투압은 두 용액의 농도가 다를 때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쪽으로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것, 점점 거룩으로 물드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그렇게 설명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의 세세한 목표가 있죠. 아까 그것은 목적이고 또 삶의 세세한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바로 거룩이어야 합니다. 삶의 목표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에 둡니다. 그런데 행복은 어떻게 보면 참 모호합니다.
각기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어떤 수단이나 또 상태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 드릴 때 행복한 분도 계시지만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 때 너무 행복하다 그런 사람도 있고, 게임에 빠져서 무아지경이 됐을 때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삶의 목표로 두는 것은 참 모호하고,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표로 삼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뿐만 아니라 결혼의 목적도 행복이 아니라 거룩일 때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결혼을 했는데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나 지금 행복하지 않아 이러면은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죠. 그러나 거룩이 목표가 되면 상대방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을 때,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을 때 내 마음에 행복감을 주느냐가 아니라 거룩이 목표가 되면 그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일터, 사업장이 그것을 하는 목표가 거룩이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임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단지 이윤 추구나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일터, 사업장은 거룩이 될 때 달라집니다. 더 정직하게 일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사업장을 통해서 이 일터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나의 태도도 또 나의 삶의 목적도 또 돈을 버는 목적도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표는 이렇게 거룩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날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거룩이 일반화되고 일상화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속된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21절 맨 마지막 끝부분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나안 사람은 성전을 속되게 만드는 사람, 또 나쁜 짓을 예사로 하는 장사꾼 같은 사람을 가나안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장사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의 성품 늘 겸손하시고 온화하시고 온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격하게 상을 둘러 엎으시고 채찍으로 막 때려 부수시는 그러한 모습은 성경에 여기가 정말 제일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주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오늘 스가랴 마지막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장사꾼 같은 사람들이 권력에 힘입어서 이윤을 남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자기 돈 버는 것에 급급한 그 모습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이러한 가나안 사람, 이러한 장사꾼들, 이러한 자들이 더 이상 거룩한 전에 있지 못할 것이다. 오직 주의 전에는 예배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스가랴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그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예배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날을 기다리는 예배자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은 지금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를 찬송가 242장은 제목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라는 찬송가인데요. 거기 2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을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성도는 이렇게 거룩한 길을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거룩한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며 우리의 일상이 거룩을 추구하는 거룩한 성도, 그러한 이름에 걸맞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예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성공이라든지 행복이 아니라 거룩으로 우리의 목표를 정하고 날마다 거룩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242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낮과 같이 맑고 밝은
모든 민족이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